자, 오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고난주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가롯 유다가 산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조용히 기도하시던 때에 밀고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넘기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온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내리쳐서 떨어뜨렸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고는 묵묵히 그들에게 끌려가시는 그날 새벽의 일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 가장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그분의 길이 옳다고 지적으로 동의할 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 라고 이제 다짐하고 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인데, 자,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뭐 어떤 길인지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양과 같을 거다. 이게 좀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그 길이 뭔지를 모르면요 못 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게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정의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멋지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거, 예배자로 사는 거, 정의를 위해 산다는 거,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산다는 건 우리가 이를 그 목적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거룩한 예배자로, 정의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하는 건 목적지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를 모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정의를 꿈꾸되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only way예요. 유일한 길이다. 이게. 그걸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그런데 이거는 마치 뭐냐 하면 그거가 뭔 길인지를 생각 안 하고 그 궁극적 목표에 사로잡혀서, 그 멋있거든. 정의 멋있잖아 벌써.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는 건 마치 이런 겁니다. 내비게이션 안 보고 자기가 아는 길로 가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는, 혹은 중간에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이러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엉뚱한 곳에 가 있거나 하는 일이 있을 거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어떤 길이냐?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사랑으로 폭력을 이기는 길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자로 정의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 이걸 뭘로 이루는 거냐?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는 길. 힘으로 정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안 해봤지 너희들,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는 거야. 전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힘을 가진 악은 항상 힘을 가졌거든요. 힘을 가진 악을 더 강한 힘으로 깨뜨려서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그 어리석은 폭력을
품어내며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정복하려고 하는 못된 버릇을 가진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힘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되면 그렇게도 힘자랑하는 데에 혈안이 됩니다. 힘없는 사람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 나도 모르게 짓밟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내가 누리는 이 세상, 힘으로 얻은 이 천국이 나의 것이다 착각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힘 있으면 천국이고 그러면 힘 없으면 지옥일까요?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죽는 길입니다. 힘을 얻은 사람은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죽을 거고요. 힘 없는 사람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 똑바로 했죠? 힘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죽을 거고 힘이 없는 사람은 고통과 절망 속에 죽을 거야. 어차피 죽어.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힘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 다 같이 구원에 이르는 길.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은 폭력을 흡수해서 멈추는 길이었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자동차에 보면은 앞에 이 모든 자동차는 다 쇼크 업소버라는 게 있습니다. 쇼바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게 쇼바가 원래 단어가 아니고 쇼크 있죠. 충격. 업소버라고 있어요. 업소브라고 하는 게 흡수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쇼크 업소버를 쇼업소버거든요. 그런데 그걸 쇼업을 빼버리고 그냥 쇼바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는. 모든 차이는 다 쇼업소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충격 흡수제죠. 자, 무엇으로 그 충격을 흡수하냐? 사랑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쇼업소버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리석은 폭력을 흡수하는 메모리 폼으로 발음이 왜 이래? 메모리 폼으로 찾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야. 충격이 왔어. 그런데 쑥 하고 충격이 사라지는 거지, 나한테서. 스펀지, 쿠션, 라텍스로 살아갈 수 있느냐. 고급 라텍스, 이게 충격, 뛰어도 괜찮은 그런 거, 시몬스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 그냥 거룩하고 경건하게 종교적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전해주시고자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돌이키는 길이 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쇼크 업소버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십자가로 가시는 게 힘이 있으셨지만 힘을 쓰지 않은 거, 그게 더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한마디 말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일으켜서 너희들 쓸어버리지 못하겠느냐고. 그러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어디에 쓰는 거냐? 이 세상의 어리석은 폭력이 자기에게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어리석은 조롱과 핍박과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폭력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겁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벌써 생각만 해도 여기가 벌써 먹먹해지지 않아요? 맞아. 여기에 동의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다 호모 사피엔스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은 뭐냐? 태생적으로 싸우는 존재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서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놈들은 다 죽이는 멸종 전문가가 사피엔스입니다. 그래서 밖에 죽일 놈들이 없어지니까 서로 싸우는 게 우리잖아. 나 하나 살겠다고. 그러니 그게 우리의 본성이야. 너무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호모 사피엔스가 내가 창조한 이 아름다운 작품 세계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사랑으로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은 동의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태생적으로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참으라는 겁니까? 참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면 그렇게 악을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가롯 유다. 그리고 이름만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함께 같은 길을 걸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두 사람, 12명 중에 2명이나 바로 그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정반대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길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두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열혈당원에 속해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교의 한 분파였는데 완전 엘리트 집단이었던 바리새파가 있고요.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던 사두개파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SNF파,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하다가는 바로 눈이 감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파들 중에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던 민중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엘리트들이야. 민중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 열혈당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이 일본 식민지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같은 맥락이에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EEJ, 오랑캐는 오랑캐로 막는다. 힘은 힘으로 막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내 한 목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 목숨을 건 투사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다 앞에 뭐라고 붙냐? 가롯 유다라고 붙죠. 여기 이 가롯이라고 한 것 때문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그 고향이 가롯이라는 동네였을 것이다. 가롯 사람 유다. 그래서 지도를 다 살펴봤어요. 그 지역을. 가롯이라는 동네가 없어.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를 카리옷 이렇게 쓰지 않고 이스카리옷이라고 썼습니다. 이스카리옷. 이게 원래 맞는 말이에요. 이시카리옷 유다. 자, 그러면 이시카리옷 이게 뭐냐? 시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하필 단어도 시칼이야. 정말로 그 시칼이 칼이야. 특별히 시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시카리옷이라고 하는 말은 칼잡이. 무서운 말이지. 칼잡이, 암살자 유다. 그리고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고난의 날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여기 칼이 2자루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제자들이 내놓는 장면이 있는데요. 칼이 2자루야. 한 자루 이시카리옷 유다의 것이고 한 자루 열혈당원 시몬의 것. 이렇게 이제 둘이지. 이 사람들은요, 진짜 목숨 걸고 신령을 지키는 독립운동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할 나는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각오된 사람들. 여러분,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진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거.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뭔지는 모르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신 마지막 열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방법에 어떤 수정도 없이 그 열매 따면 좋고 못 따면 어쩔 수 없고 라는 자세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요, 열매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고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 쇼크 업소버로 사는 겁니다.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사람이 있죠. 양쪽에 두 강도. 자, 이 두 강도라고 되는데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은 그 강도가 바로 칼을 사용하던 열혈당원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양쪽에 열혈당원 두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본래 예수님이 달리셔야 할 그 십자가에 달렸어야 될 인물.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람들에게 묻죠. 내가 바라바를 살릴까? 아니면 예수를 살릴까? 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해요. 맞아요. 그때 그 바라바를 소개할 때도 강도 바라바. 다시 말하면 열혈당원이었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라바를 다 아는 거야. 그리고 그 바라바도 열혈당원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선택한 거죠. 왜? 힘없이 무너지는 것 같은 예수님 대신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쟤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열광했는데 들어와서 하는 걸 보니까 이런 맥없이 저렇게 잡혀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어? 바라바가 낫겠다.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날 갑자기 불과 사흘 전에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를 살리라고 연호했을까? 다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생각? EEJ, 힘으로 힘을 이긴다는 생각이요. 로마의 저 압제는 더 큰 폭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무찔러야 된다. 그래서 힘있어 보이는 예수를 따랐었던 건데 예수가 잘못됐던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사본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어떤 사본에는요, 이 장면,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장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 누구를 도와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돼 있을 때 바라바냐 예수냐?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야, 바라바가 별명이었던 거야. 나만 재밌나? 나 완전 이야, 너무 문학적인 의미가 크잖아요. 그렇죠. 바라바가 별명이야. 그런데 바라바의 뜻이 뭐냐? 위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탁월한 자. 야, 위대한 예수냐? 아니면 메시아 예수냐? 너희가 선택해라.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예수냐?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예수냐? 사람들은 힘을 선택하는 거죠. 유다도 이 입장을 결국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계신 곳을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은요, 평상시에 낮에는 성전에서 공공연히 활동하셨기 때문에 잡아가지 못했어요. 밤에는 거처를 옮겨 다니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부에 밀고자가 없다면 예수님이 잡히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게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이해는 뭐 때문에? 맞아요. 지금 나왔어. 뭐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 어른들이신데 이거 정확한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뭐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시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돈 때문에 했다고 하는 얘기를 요한복음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이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야기에서도 유다가 막 뭐라고 그러는 게 나오거든요. 그냥 유다는 원래 돈을 밝히는 놈이었다. 그래서 다시 적어도 돈 때문에 저런 거다. 라고 유다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은. 그런데 이 유다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세운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시고 대제사장에게서 빌라도에게까지 넘겨지는 걸 딱 보고는 이 유다가요, 자기가 받았던 은 30냥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스스로 자살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돈이 목적이었던 사람이, 아니 그럼 돈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도망가야죠. 그럼요. 그게 상식이지. 유다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걸 마태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저도 돈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열혈당원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죠. 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고작 돈 때문에 누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열혈당원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유다는요, 성경에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똑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현실적이었던 유다는 열혈당원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 곁에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누구보다 신뢰하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 유다였던 거예요. 이분은 세상을 바꾸실 분이라고 누구보다 믿었어. 그래서 그분을 따르면서 위대한 전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웬일이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기대와 달리 뭐라고 얘기하냐.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미랄은 썩어서 죽어야 생명을 낳는다. 어? 저 양반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흔들렸을 겁니다. 아니야. 저분은 힘없이 무너질 뿐이 아니야. 예수님은요, 계속 얘기하셔서 계속. 안 들려, 지금 유다한테는. 그래서 막 흔들리다가 예수님의 위대한 반전을 기대하면서 전쟁을 설계한 겁니다. 그분을 위대한 전쟁의 순간에 서게 하면 지금껏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질병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던 저분이 그 어리석은 제국의 폭력을 깡그리 부숴놓으실 것이다 라는 기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 마태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아 부끄러워하면서 그 다시 돈을 돌려주고. 그렇지. 아이고.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목숨 걸고 따랐던 그 스승을 배신한 거잖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유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틀리고 자기가 옳다고.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옳고 내가 선택한 예수가 이길 거고 내가 그 위대한 일의 도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아는 한 자기는 잘못된 것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배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 내 생각은 옳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내 경험에서 내 판단이 옳기 때문이에요. 내 방법이 맞으니까. 살아온 날이 길수록 고집은 심해지겠죠. 적어도 내 경험이 맞았으니까 지금까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에 대한 신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잡은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조근조근 얘기해도 못 알아먹으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자기 생각대로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이게 자기 오류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자기 오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자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길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과격하게 힘에는 힘으로, 돈에는 돈으로, 폭언에는 폭언으로 맞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소위 목사라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바꾸시려 하신 겁니다. 그 길 외에는 세상이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고 생명을 다해 보여주신 거예요. 어리석은 폭력에 대항하기보다 그 모든 폭력의 악순환을 자신의 몸에서 멈추게 하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한 자는 자신의 생각을,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돌아와라.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내 길은 높다. 다르다고.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냥 참으라는 거냐?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힘없이 피해자의 자리에 머무르라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진 자의 사랑과 희생, 겸손과 인내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 이런 거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가 받은 폭력을 우리보다 약한 사람에게 반복하지 말라고. 이등병 때 당한 수치를 상병이 되어서 후임병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부장이 나에게 윽박지른 바보 같은 말을 신입사원한테 돌려주지 말라고. 남편이 나에게 선사한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가정은 그렇게 구원하는 거고 세상도, 사회도, 회사도 그렇게 구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유다의 실수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지 않고 유다의 후회와 눈물이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이정표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 제가 요즘 들어서 자꾸 설교를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 참 그래요.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자꾸 많아지는 나이는 된 것 같고. 네.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유다는 그냥 그렇게 끝났나? 그렇게 그냥 진짜 배신자로 그냥 비참하게 그냥 죽어버렸나? 근데 솔직히요, 성경에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저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자살했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요, 이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 안 해요. 몰라. 그냥 잠적했어. 그러면 또 누가복음은 어땠나?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언급을 하는데 거기서는 가룟 유다가요 그 돈으로 마태복음 돌려줬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돈으로 밭을 샀대. 그리고 그 밭에서 어떻게 꼬꾸라져가지고 탈장으로 죽었대. 그 외에 수많은 소문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수많은 서로 다른 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의 죽음은 아무도 모른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 배신자의 평온한 죽음을 용납할 수 없었던 이들이 기록한 거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그와 같은 길을 걸었던 시몬의 삶을 들여다봤어요. 그 열혈당원이었던 시몬 어떻게 했을까요? 열혈당원이었던 시몬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실망이 여간한 게 아니었겠죠.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자신의 비전과 다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요, 시몬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걷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요.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길이 아니라 놀랍게도요, 이 시몬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길, 세상의 폭력을 내 몸에 받아내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던 그 바라바 열혈당원 지도자였거든요. 그 사람은 풀려나서 30년간 준비해가지고 AD 67년 대규모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마지막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고 예언하셨죠? 이 전쟁 때문이야. 바라바가 일으킨 그 전쟁. 힘으로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했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로마를 무슨 수로. 그때 로마 11군단을 티투스 후에 황제가 되는 인물이 데리고 와서 완전 박살을 냅니다. 초박살을. 완전히 진짜 박살을 내고 성전의 서쪽 벽 하나만 딱 남겨놓고 전리품처럼 그거 보라는 거야. 또 눈에 대들면 저렇게 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 게 그겁니다. 실패했어. 여전히 바라바는, 여전히 민중들은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자기의 방법을 놓지 않고 살았는데, 시몬은요, 열혈당원이었지만 다른 길을 걷습니다.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 좀 잔인한 얘기지만 몸이 두 동강 나서 죽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폭력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 길을 버린 시몬이 역설적이게도 분노한, 흥분한 민중의 처참한 폭력으로 희생당한 거지. 그런데 아마도 시몬의 그 죽음의 순간을 상상한다면 평온한 얼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그랬던 것처럼. 왜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폭력을 내가 내 몸에 담아내는 일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이 인류가 가진 그 어리석은 폭력을 다 흡수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고요. 그 민중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게 될 그 순교를 묵묵히 감당하고 그 길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위대한 죽음을 그래서 순교라 일컫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 길을 잘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악의 폭력을 멈추게 하는 주의 종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길 따를 용기, 그 길 걸어갈 고민, 그래서 얻는 지혜, 감당할 능력 저희가 갖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를 능히 그 위대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감정이 요동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사랑의 그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내 일터를,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